할렐루야.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합니다. 가신 것 보라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2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도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역에 가면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길거리에 잠을 자는 노숙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비슷한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나그네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도시가 발달하지 않아 여행 중에 잘 곳이 없어 나그네는 노숙자처럼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와 노숙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근동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행 중에 길가에서 잠을 자야 했지만 나그네와 노숙자는 돌아갈 집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갈 집 곧 본향이 있으면 나그네요, 목적 없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으면 노숙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발걸음이었고, 노숙자는 이도 저도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갈 곳 없어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걸어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도 고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나그네된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 곧 돌아갈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 많은 이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본향,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살아갔던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된 삶,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해 서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곧 나그네의 길, 그리고 그것이 영광과 복이 가득한 길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그네가 우리 성도들의 특징인데요. 정체성인데요. 그 나그네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본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3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본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이라는 단어는 본디 살던 고장, 아버지의 나라, 곧 조상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성도의 소망은 성도가 마침내 갈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깨달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에서의 삶,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손과 발이 더러워지고 그 옷이 낡고 헤어졌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고 믿음의 조상들의 길이었다라고,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세기 초라에도 나그네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먹었기 때문에 정말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 나그네에게 기다리고 있는 본향이 있어 나그네는 그 초라함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본향에 가서 만날 가족들, 본향에서 만날 그의 많은 친구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세상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본향을 향하는 삶,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본향 되시고 나의 돌아갈 곳이 됨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본향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그네는 길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들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의 태도의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정욕, 곧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것들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가며 기웃기웃거리는 삶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삶,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목적지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육체의 만족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시고 목표가 되시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삶,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말씀이 내 삶에 표지판되고 내 삶의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그 17절부터 계속되는 곳에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이분들을 다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족장이란 한 부족의 대표로 그 소유가 많고 그들이 부리는 군사들이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족장들조차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였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하란과 같은 대도시에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살기는 편하고 살기는 좋았지만 우상들이 가득하고 육체의 만족들을 위하여 음란하고 더러웠던 도시들을 떠나 스스로 길거리에서 잠을 자며 정착할 땅을 찾아갔던 나그네. 바로 그 나그네가 믿음의 조상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였던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인 가나안 땅,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체성, 그 목적지를 기억하여 실수하지만 전진하고 실패하였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갔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더 중요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삭도 당시 장자 상속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소중하여 그의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였고, 요셉도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보다 그곳의 모든 영광보다 돌아갈 본향이 더 중요하여 그의 마지막 유언, 뼈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요청하고 유언하고 있는 모습.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우리는 모든 판단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 당장 눈앞에 급한 일, 내게 큰 이득을 주는 세상의 일, 내가 지금까지 바라고 소원했던 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이 아무리 좋아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의 것들이 좋고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비록 힘든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바라시는 길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 그 믿음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들 믿음으로 판단하여 그 배와 그 모든 선원들을 내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었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당장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판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급하고 소중해 보이는 일들이 과연 믿음으로 판단하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건 하나님 나라 곧 우리가 갈 본향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끊임없이 나와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믿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어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그네답게 본향 곧 하나님께 기준이 되는 믿음으로 판단하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나그네답게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는 행복한 나그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족장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나그네 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였던 그 나그네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행복한 나그네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믿음이 판단의 결과가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판단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